여러분이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을 부인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셨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옛 생명, 곧 옛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의 생각과 감정이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옵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왜 자기를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부인하고 버리라는 자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옛 생명입니다. 곧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옛 생명인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으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없기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 안에는 주님을 따른다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자기의 옛 생명인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고 있다면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옛 생명인 자기를 부인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곧 새 생명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옛 생명을 부인하고 벗어야 합니다. 문제는 옛 생명이 너무 좋아서 벗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엄마가 새 옷을 사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새 옷을 입지 않고 계속해서 편안한 낡은 옷만 입은 적은 없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생명으로 사는 삶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니까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도리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하고 옛 생명으로 사는 삶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은 미워하지 않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합니까? 미워하지 않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하다면 장성한 자가 된 것이고 미워하는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하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하지 않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합니까? 불평하지 않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하다면 장성한 자가 된 것이고 불평하는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하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말씀 묵상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는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합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하다면 장성한 자가 된 것이고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는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하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하다면 장성한 자가 된 것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편하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인 젖만 먹이는 주의 종들과 그 젖만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3년만 지나도 어린이집을 가는데 거듭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다면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장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생명으로 사는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생명으로 사는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니 그냥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아니 그냥 부인하고 그저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지말의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않아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될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아직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못한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낙원에는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휴거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성한 자들,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장성한 자들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옛 생명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대로 곧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지 못함으로 새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죽음의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몸의 행실대로 곧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지 못함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몰랐을 때는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느낍니까? 이 말씀의 두려움을 느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가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의 의미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리니의 의미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몸의 행실에 대해 알려주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방법은 말씀 묵상과 매 순간 주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바로 몸의 행실을 곧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부인하고 버리게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몸의 행실을, 곧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을 부인하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지난 화요일에 주의종 교육을 마치고 식사한 후에 김 전도사님의 오빠가 입소한 장애인 시설에 주의종들과 함께 위문을 갔습니다. 누군가 이 일을 위해 헌금을 해주셔서 떡과 음료수와 과일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가자마자 큰 식당으로 올라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안 좋은 냄새가 제 코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을 불렀습니다. 오 주님.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냄새에 대한 제 생각과 감정이 즉시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제게 즉석에서 예배 인도를 부탁하셔서 승낙하고 찬양과 율동을 한 후에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 코가 예민해서 담배 연기도 못 맡고 좋은 냄새와 안 좋은 냄새 구별이 심해서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냄새를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부인하고 버리니까 마음이 항상 편안합니다. 코만 그런지 아십니까? 입맛도 마찬가지여서 음식에 대한 평가도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맛볼 때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대의 표정과 행동을 볼 때도, 상대의 말을 들을 때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대에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문제라는 것을 알기에 제 생각과 감정만 부인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힘들지 않은 것은 부인하고 버리기 전에 그저 주님만 부르면 저절로 부인하고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도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깨어만 있으면 몸의 행실을, 곧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오더라도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옛 생명에서 시작된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고 새 생명에서 시작되는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인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범사에 곧 오감을 통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오더라도 주님만 부르면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았던 여러분의 옛 생명만 잡아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감을 통해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어떤 냄새를 맡을 때, 맛을 볼 때, 피부로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 다 생각과 감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깎는 애기 때는 이 생각과 감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습득한 거예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냄새가 안 나면 아우 왜 저런 냄새가 나지? 하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생각과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초월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도 이 생각과 감정 자체를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를 않아요.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상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니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데요. 도리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한다 해도 도리어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나쁜 것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악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을 경험하는 것도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어려서부터 바르게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 유교 집안에서는 바른 걸 가르쳐요. 인의예지부터 해가지고 공자, 맹자 이런 좋은 가르침을 배워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합숙이 돼가지고 그걸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더라도 좋은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나오니까 뭐예요?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한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배운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이게 좋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하라가 나오고 용서하라가 나오고, 아, 저럴 때는 하나님이 이해하라 그랬지, 아, 용서하라 그랬지, 불평하지 말라 그랬지,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하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냥 선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안에서 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예수님이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도덕적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바르게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요? 자기의 옛 생명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교養이 있어, 난 지식이 있어, 난 덕이 있어, 나는 인의 예지가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옛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옛 생명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좋은 생각을 부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다 부인하고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들을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옛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들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들림 받을 사람들은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요. 다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사는 수준밖에 안 돼요. 거듭났어도 그래,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지 하고 자기 열심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생명이에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갓난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화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예요? 전인 구원을 받으면 갓난아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해요. 이건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주님만이 이걸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일에 범사에 주님만 인정해요. 여러분의 예전의 생명으로 이제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든지 듣든지 맛을 보든 냄새를 맡든 피부로 느끼든지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혹여 육신대로 사는 몸의 행실이 곧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이 나왔더라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발견한 옛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고 이 옛 생명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이 옛 생명과 반대되는 새 생명을 얻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육신대로 사는 몸의 행실이 곧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이 발견되면 그저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옛 생명이 부인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된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이룰 때까지 한 가지만 하십시오.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혹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만 있다면 이것도 금방 알아차리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선포한 말씀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비결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최근에 선포한 말씀들을 듣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비결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죽기 살기로 듣고 실천하십시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만 듣고 우등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배운 수업을 복습하고 계속해서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려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서 복습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습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아니 똑똑하니까 뭐예요?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공부하기 싫으니까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의 결과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들림 받았는데 왜 나는 들림 받지 못했을까? 아니 자기가 한 게 있잖아요. 아니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또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이런 노력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선 들림 못 받았다고.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안 들림 받고 저 사람만 들림 받았습니까? 그때는 그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를 겪어봤잖아요. 그 결과를 알잖아요. 내가 그냥 남들 공부할 때 놓은 사람들의 결과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물어보면 어느 대 갈 거냐? 아이 당연히 서울대 가지. 이게 정신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서울대는 아무로 가는 줄 잘못 알고 아이고 서울대 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진 거예요. 재수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인하대 체육교육학과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예전엔 좀 운동을 좀 했고 어머님이 손을 좀 써주셔가지고 그것도 간신히 들어간 거예요. 똑똑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그 결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아는데 아니 공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알려줘야죠. 야, 너 공부 지금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너 나중에 가면은 그러면은 너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못 산다. 설명해 줘야 돼요.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아유, 나 죽은 다음에 오실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어요. 이걸 믿고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주님의 신부들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 전인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만 살면 누구든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실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안에서 말씀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만 죽이면 돼요.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